시간에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습니까? 본문 바로 전장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남유다에서는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38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정적으로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짓고 그 안에서 국가적으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 국가적인 심판을 통보받게 된 이유이고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당시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이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며 심지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오듯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합이 850명의 우상 숭배를 돕는 선지자를 둘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합의 종교 정책에 대항하여 하나님 신앙을 고수했던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르앗 땅에 살고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깨어 있었던 영적인 실력을 갖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아합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보이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음성을 확신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곧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엘리야는 이때에도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만큼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같이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는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약 16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설명해 보면 부산에서 대전까지가 200km라고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무작정 200km 가까이 되는 긴 발걸음을 옮기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비행기가 있고 오늘날이야 우리가 KTX가 있지만 당시에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한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여인이 이방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돈이라는 지방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 곧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심어놓았던 그자의 고향이자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이방인의 땅으로 엘리야가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만 생각한다면 특별한 무언가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방 사람이었고 과부였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편이 있는 자나 과부나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짧고 명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성으로 들려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감동으로 임합니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진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어떠한 일이 아니라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그리고 양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들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무언가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까지 해서 저희 청년부의 한 형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제 마음 가운데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준규 형제라고 하는데 최준규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준규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었는데 방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규 형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규 형제에게 연락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잠깐 쉬려고 김해에 와 있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규 형제를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내가 뭔가 모르게 준규 형제 어머니 보고 싶다, 오늘 병원에 갈 수 없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형제가 오늘 가도 된다, 가보자 해서 우리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해운대 백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원래는 준규 형제 말이 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절차가 까다롭고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 밑에가 검사를 확실하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니를 뵙고 기도해드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규 형제를 위로해주고 다시 김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 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준규 형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섭섭하지 않게 준규 형제 어머니와 준규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작은 것이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칭찬하실 만큼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사렙다는 사르밧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백성들을 굳이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민족의 대이동을 시켜서 정복하고 정착시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정쩡하게 한 발은 바알에게 그리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너가 이런 거 해서 잘했고, 너가 이런 거 해서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다.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도 토해버린다고. 여러분, 여기서 찬 것과 뜨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찬 것은 차라리 그냥 이방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상은 바알도 우상이지만 이것은 상징일 뿐, 우상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루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우리 집의 생계는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돈이 만일 하나님이면 돈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스마트폰이, 운동이, 여행이, 맛집이, 유튜브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노선 확실하게 해서 양다리 신앙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숨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불목 상태였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남 있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들을 죽이신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 와서 날마다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감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요, 단순하면서도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 당장 하루치의 식량밖에 없었어도 안 먹고 죽으면 죽었지 주님께 불순종하지 않을 만큼 정함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철저한 마음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또한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는 그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음 행로를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지루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당장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해오기 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조용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적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속으로부터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스트레스가 임해온다도, 오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셈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잠잠히 자리를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자리를 지켜가며 정함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고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서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발에 신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그 중심에 있는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인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당할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에는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이 날라와도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어떤 때는 이 동굴에 있을 때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시고 거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깨어있을 그때에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한 영혼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함 있는 마음으로, 근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여기저기 다니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라 하고 멈춰서라 멈춰서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드온도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한 번에 무찔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3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 모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전부를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다 돌아가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실 때에 300명만이 이 물을 손에 담고 그냥 막 마시지 않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처럼 혀로 핥아 먹었다라고. 여러분, 이건 깨어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물 마시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 마시고 밥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 할 때라도 깨어서 주님을 인식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물을 마실 때에도 그들은요, 사실 물 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기도원 한 명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300명 중 어느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 근신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공급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에 그 생명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초월적인 공급하심이 있었는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날마다 채우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임해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는 것 위해서, 마시는 것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지? 그런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취업하며,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내 미래와 내 비전과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고 생명이 임해올 때까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내가 오늘 당장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마치 에녹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300년 동안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실 만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오늘 뭐하고 살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사실 당장 내일 것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당장 한 달 뒤, 어떤 사람은 1년 뒤, 10년 뒤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에 역점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넘기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